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이렇게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 종료주일과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일 종료주일을 통해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놓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왕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 또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박에서,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예수님은 5,000명도 먹이신다는데, 그래,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환호했던 수많은 인파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사람은 수많은 인파들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서 길 위에 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부활의 아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그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주일, 그 부활의 아침까지 가셨습니까? 저는 오늘 당신은 부활의 아침까지 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신앙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신앙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 자신의 겉옷을 벗었던 것, 아주 고귀한 신앙의 헌신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호했지만 진정한 신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부활의 아침까지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오늘 그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어떠한 군중도, 어떠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수많은 군중들, 그곳에 있던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빈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환호할 수 있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빈 무덤으로 걸어가는 신앙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은, 그 바램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빈 무덤까지 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빈 무덤까지 걸어가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환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막달라 마리아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아직 그 마음에 있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그 현장, 빈 무덤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까지, 십자가를 지나 빈 무덤까지 갔던 마리아,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 감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이지만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까지 걸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불렀다.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부활의 첫 증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신앙에는 머물러 있지만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 앞에는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환호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부활의 아침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아침까지 가게 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고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않고 종려 주일까지만 머무르는 신앙에서 그것을 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은 옷의 먼지는 부활의 영광의 옷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벗은 옷의 먼지는 부활의 영광의 옷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명절이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카페트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당시의 길은 깨끗한 길이 아닌 먼지가 수북한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옷을, 아마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겉옷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먼지가 묻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놓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서 그 옷을 다시 입을 때는 먼지가 수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자신의 겉옷까지 벗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옷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먼지가 가득한 겉옷을 입으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깝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 겉옷을 벗어서 먼지가 수북하게 그 겉옷을 벗었다니.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니.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그 부활, 벗은 옷의 먼지는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며 그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본 것을 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마리아가 이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은 후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임받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절에 있었던 한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브루클린에 있는 타버니클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짐 심벌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사람들은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흩어지는 가운데 이 목사님도 오늘 부활절 예배는 너무 좋았어. 너무 훌륭했어. 라고 심을 쓰고 있는데 예배의 중간에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났는데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실망했습니다. 그 사람은 노숙자였습니다. 끔찍한 술 냄새가 멀리서도 있었고 그의 옷은 형편없고 심지어 그가 가까이 오자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약한 냄새. 그래서 얼굴을 돌려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이야기하며 아마 이 사람은
아마도 돈을 나에게 요구하기 위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데이빗입니다. 노숙자로 살아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년이나 되었습니다. 몇 살이십니까? 32살입니다. 50대로 보였던 그 남자는 32살에 6년 동안 노숙을 하던 사람이었고, 전날에도 술에 취해 버려진 트럭 사이에 밑에서 잠을 자고 부활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갑을 꺼내서 돈 몇 푼 주면 이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순간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당신이 오늘 선포하신 그 부활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도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곧 길거리에서 죽게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노숙자 데이빗을 껴안았습니다. 좀 전까지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고개를 돌렸던 그 냄새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향기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개하며 데이빗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데이빗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목사님을 도와 꾸준히 일을 하며 모든 해독 치료도 다 마친 후에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전한 그 부활의 주님, 나도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는 회심했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심을 알고 그를 안수한 후에 그에게 신학교를 그를 보냈고 그는 지금 뉴저지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부활의 아침을 믿음으로 걷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광스러운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료주일의 환호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빈 무덤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종료주일의 환호와 종료주일에 자신의 겉옷을 벗는 헌신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 흩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